네, MR 틀어주세요. 꼭 봅니다. 저는 참 우리 선정자매님 그거 알아요. 마친 거. 딸이. 우리 선정자매님 참 존경해요. 지금 이렇게 그 방송에서 활발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분인데 선정자매님 참 겸손하시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선정자매님 모든 스케줄을 다 스탑시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연예인을 한 명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 수환 형제님이 이번에 한국종합예술학교 이번에 합격을 해서 들어갈 건데요. 수환 형제님도 앞으로 좋은 모델이 되고 좋은 어떤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되면은 우리 선정자매님처럼 이렇게 겸손한 가운데 정말 그 지금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개그우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연예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앞에 뒤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것 같지요? 그냥 여기 오신 것 같고 오늘 그 새로 오신 손님들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무엇이지만 강력하게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중력에 이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것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세계관. 여러분, 우리 인류를 강력하게 이끄는 세계관은 그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적인 진화론적 세계관이고요. 또 하나는 신본적인 창조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진화론적 세계관은 만물의 우연성을 강조합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진화가 덜 된 사람, 진화가 더 된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진화 순대로 앉으신 거죠? 예, 앞에서부터 진화가 된 순서대로 앉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창조론적 세계관은 만물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만물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의 그 무엇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세계관에 이끌리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찾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세부천교회는 2005년도 9월 달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세부천교회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태풍이 몰려와서 이 건물이 다 부서진다 할지라도 우리 세부천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부천교회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 왔고 지금도 이끌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끌려 갈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우리 세부천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세부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철저히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초대교회의 존재 목적이었고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부천교회는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거대한 쓰나미가
지금 우리 세부천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부천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세부천 교회는 부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부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여러분, 존재 목적은 곧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그 정체성을 잃고 삽니다. 여러분, 물은 물이에요. 산은 산이에요. 정체성은 결탄코 변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21세기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화투치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틈만 나면 화투를 칩니다. 한참 열심히 화투를 치다 보니까 차가 출발할 시간이 돼서 얼른 차에 올라타서 열심히 운전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해서 안내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여기는 광주란게요. 안녕히들 돌아가시란게요. 하고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차 안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소리고, 이 차는 부산행 차인데 광주라니 무슨 소리야? 라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운전기사는 깜짝 놀라서 화들짝 밖으로 나와서 표지판을 보니까 세상에나 부산행이라고 써 있어요. 부산행. 운전기사가 차를 잘못한 겁니다. 운전기사가 잘못 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성만교회가 설교하겠다 강단에 오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을 잃게 되면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 가야지 천국행차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열심히만 하다 보면 괜히 지옥행차를 운전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들의 고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대신 그 입에서 천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세가 아니라 천황 만세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그 초등학생들한테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니 하면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본 땅이요 라고 말하는 초등학생들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일본 땅이요. 뭐 일본 땅이면 어떻고 한국 땅이면 어떻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중국이나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냐 하면 주권국가라고 확실히 대답하는 청소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 어떤 고문에도 그 입에서 예수만 나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최봉석 목사님이에요. 최공서 목사님이 아니고 최봉석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권능이 많아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도 하죠. 아무리 온몸을 두들겨 패고 고문을 해도 그 입에서 예수만 나오니까 고문하던 일본 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너는 예수밖에 안 나오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봉성 목사님이 내 안에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오직 예수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니들이 어디를 건드려도 나는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 이 최봉성 목사님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48-6번 바로 이곳에 세부천교회라는 작은 등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세부천교회는
죽어 있는 형식적인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 정체성을 가진 생명의 진리를 가진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부천교회는 성장해왔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부천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부천교회는 이 부흥을 위해서 3권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영권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영권. 예. 이 영권은 사단을 제압하고 그 어떤 질병이든지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권세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는 영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권세가 그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 영권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권이 얼마나 센지 바울의 옷깃만 스쳐도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국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여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피의 여왕인 메리입니다. 메리 여왕. 그래서 여러분들 개를 부를 때 함부로 메리 하지 마세요. 피봅니다. 이 메리 여왕은요, 당시에 수백만 명의 목을 댕강댕강 다 잘라버렸던 말 그대로 피의 여왕이 있습니다. 최고의 공포 정치를 펼쳤던 그러한 악마 그 자체와 같았던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 목사님이에요. 존 낙스 목사님. 이 존 낙스 목사님 앞에 서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존 낙스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메리 여왕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한 메리 여왕은 눈물을 두두두둑 흘리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 이 존 낙스는 가만히 그걸 보고 기다리다가 울음을 그치면 또 사정없이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메리 여왕까지도 굴복시켰던 존 낙스의 영권, 이 영권이 우리 세부천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영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과 불만과 슬픔을 주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병만 나면 무조건 의사와 약만 의지하지 말고요, 믿음의 영권을 사용해서 그 병을 고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권입니다. 하나님은 인권을 우리 세부천교회에 주셨습니다. 인권은 사람이 따르게 하는 권세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면 고집센 염소 같은 사람도 순한 양처럼 따라오게 됩니다. 집에서도 막내로서 존재감이 없고 범죄자로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던 이 다윗에게 이 인권이 주어집니다. 그러자 이 도망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가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이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인권이 주어지면 사람이 몰리는 것입니다. 광야 양치는 노인이었던 모세에게 인권이 주어지니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모세를 따랐습니다. 우리 세부천교회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계 광야 성도들이 생활 영성의 빛을 보고 세부천교회로 모여들 것입니다.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부천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신 권세는 물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에게 물권이 주어졌다. 여러분, 물권은 여러분의 물질 창고에 물질이 가득 쌓이게 하는 권세입니다.
이 물건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물질이 모여드는 거예요. 물건이 없으면은요, 갖고 있는 물질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 권세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외삼촌 집에서 모습 생활했던 야곱이 이 권세를 받으니까 외삼촌 라반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부천 교회는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는 세계 제1의 선교비와 구제비와 교육비를 지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세부천 교회는 만인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 생활 영성은 성경 중심의 종교적인 예배를 생활 중심의 영적 예배로 확장시키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만인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영성이 바로 생활 영성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의 권세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성경적 진리입니다. 제사장은 말씀과 축복과 예배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 없이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는 만인 제사장의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진 우리는 언제 어디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으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생활 영성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의 권세가 회복될 때에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삽니다. 형식적인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는 율법적이고 이원적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종교인들을 양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좀 믿음이 좋다 하면 그냥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세부천 교회는 만인 제사장의 권세가 회복된 수평적 평신도형 교회입니다. 모든 예배가 은혜 중심적이요 모든 조직이 이론적인 유기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부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세부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세부천 교회는 잠자는 평신도를 깨우고 사명감 있는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만인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한 평신도를 세계 만방에 파송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우리 세부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부천 교회는 종말론적 삶의 목적을 주기 위해서 설립되어진 교회입니다. 종말론적 삶의 목적을 주기 위해서 설립된 교회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고난의 영적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영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한국에 지금도 34분의 1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50명 이상이 자살을 합니다. 선진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한 박해 속에서도 재림 대망 신앙을 가지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진실했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결코 고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한 고난이나 죽음에 직면하면 회피하거나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은요 마침표가 아니에요. 쉼표입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의
폐결핵 말기로 3년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죠. 이 청년의 이름은 하천풍언입니다. 하천풍언, 가가와 도요 히쿠라고 하죠. 하지만 이 청년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기로 결심을 하고 일본 최고의 빈민굴인 고베의 신가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창녀들과 팔려간 어린이들, 깡패, 사기꾼, 폐병 환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정성껏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천풍언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설립된 그 교회는 인간 쓰레기장이었던 고베의 신가와를 보석 같은 천국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천풍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2차 세계대전 때 그를 존경한 트루만 대통령은 하천풍언이 사는 그곳에 원자탄을 투여하기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존경하는 하천풍언 목사님이 있는 그곳에 원자탄을 터뜨릴 수 없다 해서 그곳에 원자탄을 터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설립된 카타콤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이 카타콤은 로마 외곽 지역에 있는 지하 묘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교회를 설립합니다. 깊은 지하 묘지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과 시체 썩는 냄새, 습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은 늘 창백했고 온갖 질병에 시달렸고 그들은 우울했습니다. 게다가 굴바닥, 천정, 벽에는 오물이 가득했고 독이 찬 탁탁한 공기와 연기, 그러므로 눈과 목이 심하게 상했습니다. 하지만 카타콤 교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극복했고 청순과 고결과 용기를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의 삶은 잠시 잠깐의 귀양살이일 뿐이었고 그들의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연단되어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었고 주님과 하나 되는 생명과를 먹은 교회 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되고 우리 세부천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적이 있는 이상 제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전에 한니발 군대를 물리쳤던 로마의 스키피온 장군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하의 카르타고는 반드시 멸망한다. 너희들은 불명예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스키피온의 군인들은 큰 동기를 부여받고 사기를 얻어서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한니발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세부천 가족들이여 일어납시다. 세부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 부흥을 위하여 열렬히 헌신합시다. 한번 따라 세보실까요? 세부천 가족, 오른 주먹을 들고 세부천 가족들이여 일어납시다. 세부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부흥을 위하여 열렬히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